시편 119편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말씀의 유익과 또 말씀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어지는 그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알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오늘 65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신뢰하는 이들을 그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대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순간순간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대로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도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반복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시편 119편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 단락이 끊어집니다. 8구절씩 계속해서 끊어져요. 이 각각의 성경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시편 119편의 내용들이 어떻게 단락별로 끊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알파벳 순으로,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그 9절부터 그 다음 8절. 그러니까 1절부터는 히브리어 이제 그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그 다음 단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짜임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19편의 내용들이 짜임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각의 구절에는 6개에서 8개의 단어가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65절부터 나오는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은 뭐냐면 선대하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한다는 것, 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제 71절에 보면은 유익으로서, 그러니까 72절 보면은 좋다고 표현하고 있죠. 천천 금은보다 좋다. 선하고 좋은 것. 예?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번역본은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다양하게 이제 번역본으로서 번역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좋은 거, 선한 거, 유익.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향과 속성, 말씀의 그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그래서 65절부터 7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9편을 보게 되면 이제 강조되는 단어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그 글을 기록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 그러니까 중심을 표현하는 내용이 이제 반복이 아주 중요한 전달 기법으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신 것, 그분의 말씀이 선하시고 그 선한 말씀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믿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명철과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명철과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인도하심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또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자 하는 믿음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죠. 그다음에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있다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삶이 변화되고 또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 자체가 인생의 스토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고난이 그냥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만 나오면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힘든 기억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그러면은 정말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은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이 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움들이 말씀으로 재해석되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내가 왜 만나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고난이 주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내게 왜 허락해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도 팔리지 않는다. 참새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하나하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주 존귀한 창조물인 우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때로는 또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없으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우연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런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마다 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뭘까?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합한 삶을 살았나?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더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난과 기쁨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주시거나 왜 기쁨을 주시거나 하루하루 이렇게 세밀하게 찾아보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좀 넓은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나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다 프로그램해 놓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것, 선한 것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이 없을 때는 그릇 행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지만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니까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쉽고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접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지 않아요. 사방이 막혀져 있을 때, 동서남북에 막혀져 있으면 어딜 봅니까? 하늘만 뚫려 있으니까 하늘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그냥 스트레스 하나의 스트레스로 더 이제 작용되고 끝나게 되면은 그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은 한 번쯤 비춰볼 수 있는 거죠.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들에게 은혜와 풍성함으로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좀 더 넓은 관점 가운데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삶이 다듬어지고, 그러니까 모난 부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속 계곡에 보면은 계곡에 있는 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날카롭잖아요. 그 맨들맨들한 짱돌이 계곡에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하류로 내려오게 되면 하류의 돌들 자체가 맨질맨질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제 비바람에 의해서 물이 넘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돌들끼리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려다 부딪히고 함께 내려오는 돌들끼리 부딪히고 그 부딪힘을 통해서 이제 모난 부분이 다 이제 자연스럽게 깎여지는 거죠. 예? 연마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스스로의 모난 부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 많은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요. 믿음이 다듬어지고요. 사람의 성향과 성품이 다듬어지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 자체가 이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로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가운데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고난 속에서 말씀의 온전한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눈물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고 이해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더욱더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제 내 얘기가 된 거죠. 내 얘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야기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것으로서 이제 이것이 채워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인 유익이고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의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자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마음표 안에 새기고 움직이고자 해요. 근데 그 말씀의 값어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가까이 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고 은혜 가운데 충만히 나아가고자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거 뭘 어떻게 더 해야지 계속해서 이게 좀 스트레스 받고 또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으라고 계속해서 어려움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환경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 물론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혜가 없으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 잠언이나 전도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판단할 때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지 않으면은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남 자체.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능력으로서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취한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은 이제 반복적인 것을 사용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상호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이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살쪄서 기름통기 같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들을 교만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마음이 살찐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잘 보세요. 교만하고 마음이 살찐 사람들은 이런데 나는 이렇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키고자 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의 그 119편의 말씀은 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 강조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65절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6절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67절의 말씀, 68절의 율례들, 또 69절의 법도, 그리고 70절의 주의 법, 71절의 율례, 72절의 법. 이게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특히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시편의 연대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아주 끝까지 가면은 뒤로 끝까지 가면 주전 15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부터 해서 이 포로기가 맞춰지는 그 순간, 주전 500년대의 순간, 거의 이제 1000년에 가까운 그 순간에 있어서의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문학적인 방법과 지혜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넓은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의 신앙을 떠나서 이 문학적인 가치로 판단하더라도 그 가치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으로서 지금까지 이 방대한 분량이 남아있는 게 성경이 가장 온전합니다. 1500년대 글씨와 자료가 뭐 어디에 남아있겠어요, 지금. 주전 1000년 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기계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대로 주시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제 이게 초자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의 감동을 글로서 표현해 나가는데 표현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이런 기법들을 지혜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게 돼. 그 지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학 기법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 동일한 말씀인데 그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율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유법과 대꾸법,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대에서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문학적 기법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들이 녹아져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이 더 탁월해요. 시편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절부터 72절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말씀의 중요성과 그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말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 이 아름다운 방법론들, 이런 부분들 아주 세밀하고도 자세하게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보면은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게 되면 그 가치가 너무나도 탁월하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서 물론 탁월하지만은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억지로 하나님 말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겁고, 왜 즐거웠을까?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성경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현실에 있어서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구비됐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이야. 하나님과 전할 수 있는 핸드폰. 내 말씀을 하나님께, 내 말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말씀들을 암송할 것을 좀 권면드립니다. 읽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좀 암송할 것을 좀 권면드려요. 암송하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편하잖아요. 말씀 기억나게 하시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예. 조금만 더 그냥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곳에 머리를 쓰고 시간을 쓰는 것에 조금만 아끼면은 얼마든지 성경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해서 행복했던 것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었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7절과 동일한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에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고난의 스토리잖아요. 고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그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이 고난이 유익이었구나.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떡하세요? 그냥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거. 그 고난이 없었어야 되는데. 예? 인생에 전혀 무익한 고난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정말 후회와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시간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유익을 발견할 수 있으면은 정말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고난이 피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바로 유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환난의 때든 기쁨의 때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좋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책? 성경책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오늘 시편 기자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성경책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할 수 있는 통로? 이게 성경 말씀 없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치와 기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계시받았다라고 하고 마음의 감동 따라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게 뜻인지 아닌지를 비춰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물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면 더욱더 믿음 생활이 튼튼해집니다. 이 신앙에 되게 뿌리가 견고해져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환경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하고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좀 더 마음의 그 중심을 이 성경 말씀에 둬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핸드폰이다.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가치가 이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또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좀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제는 좀 그냥 꾸준히 좀 부어주셔도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이 이쯤이면 되겠지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지나다 보면 또 문제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살만하다 생각하면 또 이제 훅 들어와가지고 또 어려움 생기고 이제 참 삶의 모습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오는 것들 많이 생기잖아요. 다 하나님 이유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분의 뜻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만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끝까지 견뎌요. 그 원인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견뎌요. 힘들어도 견뎌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아무리 스스로 이제 생각하려고 해도 이게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나아가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냥 그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이 성경이 그냥 문자였던 거예요, 문자. 피부에 와닿지 않고 마음의 감동으로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네? 한 가지, 한 단어마다. 그래서 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았던 그 풍성한 은혜,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함을 통해서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그분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함을 누르는 이 모든 것,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금은보다 더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보시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좀 암송하고자 하시고, 큐티 내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조금 더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지혜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좀 지혜 주세요.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소망함 가지고 달려가며 세상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 가운데 세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생명 되신 주님과 믿음의 교제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것에 마음 흔들리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성경의 말씀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도 잘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우리의 영성의 두 날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해석하고 말씀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날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나아가고 이 시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충만하게 아뢰고 그 예배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